자, 은혜의 시간이라는 제목 가지고 PPT에 계속 이것만 띄워주면 되세요. 이거 예, 말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5년 전 제가 신대원 입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입시인데 세 번째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몇 번째 도전? 첫 번째 도전. 나는 세 번째 도전. 여러분 재수 한다 그러면 욕 나오죠. 삼수 한다 그러면은 미쳤나 나오죠. 미쳤던 것 같아요. 삼수생의 신분이라는 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 영화에서 그렇듯이 너에게도 계획이 있구나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입시할 적엔 다 계획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하마가 해가지고 특히 입학하고 들어가면은 야 이성 친구도 사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꿈이 있거든요. 원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저도 있었습니다. 입시 시작했을 때가 제가 34살 때 시작했었죠. 처음이요. 신대원에 들어가면 모두 이제 모든 걸 잘 풀릴 거라 생각했어요. 첫 번째 탁 보자마자 실력 좋게 탁 붙어가지고 친척들한테 야 내가 어려운 신대원 한 번에 들어갔다 떵떵거리기도 하고 또 들어가면은 늦은 나이지만 이성 친구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또 졸업하면은 이제 뭐지않아 야 그 전임 사역은 풀파트를 그래가지고 사례비도 더 주고 사택도 주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사역도 하고 몇 년 후에 경력 쌓아서 부목사로 가가지고 또 나중에 더 담임도 가고 이러한 그 나만의 그 막 드림 라이프를 막 끌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한번 가가지고 잘만은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꿈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전 선생님이 또 그러면 또 바라는 게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바라는 게 없는데 바라면은 노력한 게 없는데 바라는 거는 불안당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만큼의 제가 노력했단 말이죠. 토요일 날 가면은 이제 8시부터 이제 오후 1시까지 강의가 있는데 5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강의 들은 거를 집에 와서 이제 정말 프린트로 돼 가지고 글자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그런 성경 글자만 있는 거 장밖에 안 나와 있어.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치면서 문단 나누기 하고 뭐 해서 성경 전체를 다 봤단 말이죠.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정리한 표. 그걸 그때 만든 거였거든요.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성경책을 다 하면서 다 구조 나눠가지고 표로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눴단 말이에요. 엄청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동안 그때 이제 입시할 적에 스터디 그룹 있지 않습니까? 혼자 공부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같이 좀 정보 공유도 하고 경쟁의식도 부추기고 그런 스터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터디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좋은 실력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떨어져도 너는 붙을 거야 했던 게 바로 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 결과가 나오는 여러분도 거의 닥칠 운명이죠. 몇 날 몇 시, 뭐 오후 1시였던 것 같아요. 1월 오후 1시 합격자 발표 날 그러면은 모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시간 땡 하면은 이제 수험번호 타다닥 치고 그때 그 떨림 있어요. 칠적에 호호호호호 딱 치고 클릭 떨리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가족들은 이제 조카며 다 온 가족이 합격일 줄 알았어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했다 생각했으니까. 딱 눌렀는데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딱 뜨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죠? 수험번호 잘못 적었나? 나신단 말이죠. 불합격입니다. 한 두세 번 이러니까 가족들이 하면서 할 말 없으니까 하나 둘씩 사라지고 혼자 남아서 대여섯 번을 더 해봐요. 항상 그렇거든요. 합격한 사람. 그때 들고 와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한 해 더 준비해야죠. 공부하는 게 있는데 뭐 전도사 안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입시에 있어서 첫 번째는 도전일 뿐이고 진정한 시작은 재수가 아니겠습니까? 재수를 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자신 있잖아요. 이미 뭐 1년 동안 대부분 머리에 빡 박아놓고 부족한 거 조금만 하고 이제 반복 사이클만 돌리면은 완벽해. 막 이러한 나만의 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공부 더 준비했어요. 근데 그리고 재수를 봤는데 최종 면접에 또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지면은 이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떨어지고 나서 한 거는 2개월 동안 게임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진짜 빡치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2개월 후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삼수를 할까? 그만둘까? 내 길은 목회의 길이 아닌 것 같아. 다들 나보다도 실력 없는 사람. 심지어 처음 공부했던 스터디 그룹 중에 공부 거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투잡 뛴다고 어디 강사 뛰고 갔다가 뭐 컨설팅 강사 뛰고 자기 결혼해야 된다고 막 소개팅하고 하다가 결혼식까지 올려가지고 나 암송도 못했었던 사람은 붙었고 나는 떨어졌고. 여러분 그러면 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쓰인 사람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죠. 야, 너가 평생 동안 설교하고 말씀 볼 사람인데 신대원 성경 공부 1년만 해가지고 되겠냐? 3년은 해야지. 무조건 해. 그 당연한 거야. 솔직히 신대원 입시 때 3년 동안 제일 성경에만 집중하시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야 너가 말씀 증거할 때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지. 해. 내가 돈도 대줄게.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제가 했단 말이죠. 어머니는 어머니고 삼수 도전하면은 여러분 그게 장난 아닙니다. 저는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나는 삼수째 하면은 이미 몸 상태가 갔어. 2년 차를 준비하고 했으니까 2년 동안 아무리 건강을 위해 좀 걷긴 걸었습니다. 나 계속 10시간 이상을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건데 얼마나 떨어지냐면 다리 근육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내려갈 적에 밑에 보면은 따르릉 따르릉 해가지고 지하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뛰어 내려가서 탁 탈 적에 그때 이거 쾌감, 세이브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빨리 내려갈 줄 알았는데 못 내려가고 넘어질 뻔했어. 잡더라고. 왜 그러지? 다리에 근육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빨리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삼수할 적에 할머니처럼 요거 손잡이 잡고 내려갔어요. 진짜 몇 개월 동안 잡고 내려갔어. 그만큼 체력이 저질이 됐어요. 그뿐만입니까? 한 번은 머리를 감는데 머리를 감았는데 그리고 감고 나서 딱 보니까 물 위에 머리카락 300개 정도가 쫙 있는데 이게 거의 뭐 옛날 알죠? 그 항암제 맞으면 머리카락 빠지는 그 느낌. 그 환자의 느낌을 알겠더라고. 머리카락이 진짜 이 물의 절반이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아찔한 거예요. 대머리 되나? 그러고 보니까 소갈머리가 막 비고 있는 거야. 왜 그러죠? 입시 스트레스. 엄청난 거야. 뭐 진짜 머리카락이 비니까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숨 쉴 적에 그냥 폐만 움직이고 좋죠.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숨 쉴 적에 힘이 없으면은 어깨가 들썩들썩입니다. 보통 중환자실 가시면 그러시잖아요. 온몸으로 숨 쉬잖아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깨가 들썩이더라고요. 내가 온몸으로 숨을 쉬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숨쉬기도 힘든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스트레스랑 몸 상태가 완전 갔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삼수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공부해왔던 그 스터디 교실에 딱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그 해 삼수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 넓은 스터디실에 친구들은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삼수 2년을 같이 공부했던 애들은 대부분 합격하고 어느 애들은 포기하고 그 상황에 3년 동안 지키고 있던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만 성경책에 펴놓고 있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햇살이 화창합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책 펴놓고 있으면 마치 성령의 조명하시처럼 빛이 쫙 성경책으로 오는 그런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오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분명히 화창하고 하늘은 웃고 있는데 나는 너무 서글픈 거야. 그러면서 진짜 속으로 육두문자가 나오고 싶은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저를 그동안 목사 고시 신대원 준비하면서 생협 공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저에게는 가장 성경을 알려주신 가장 원탑인 스승님이시죠. 그분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전도사님 공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공부 잘 된다는 말이 이게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 같으면 잘 될 것 같냐?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근데 그동안 차마 전도사로서
그 세속적인 마인드는 가지면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끌어있던 그 모든 것이 터져가지고 이 목사님께 울분을 토했던 거예요. 이러한 세속적인 말들을 했던 거죠. 목사님, 이 교실에 저 혼자밖에 없네요. 너무 힘들어요.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왠지 자신이 없어요. 저 결혼 언제 하죠?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언제 전임하죠? 언제 부목사 하죠? 나의 길은 언제 가죠? 원래 여러분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고 자기 희생하겠다는 생각으로 와야 되는 건데 보니까 제가 제 걸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어떡하지? 내 유익은 어떡하지? 이거를 심지어 말은 못하고 있었어. 내 안에 있던 욕망이지만 말은 못하고 숨겨왔던 그 욕망이 터지는 거야. 삼수니까. 그러면 원래 솔직히 그 목사님이 나에게 답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합격! 갑자기 막 할 수도 없는 거고. 단순히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위로만 했잖아요. 전도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조금만 참고 노력해 보세요.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올해 꼭 합격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과 뭐 전도사님의 그 앞길을 창대로 쫙쫙 열어주실 거예요. 뭐 그러한 말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위로를 얻으라고.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저의 반대말이었어요. 전도사님 올해로 삼수하시는데 몇 살이죠? 36살입니다. 그러면 올해 합격하면 37살이네요. 신대원 3년 과정이니까 끝나면 40살. 40살이면 또 목사 한 수 받으려면 경력 필요하니까 42살 돼야 겨우겨우 목사 한 수 받겠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전도사님? 요즘 한국 교회에서 신임 목사 42살짜리 신임 목사 쓰는 교회 없어요. 전도사님은 전임도 못 하고요. 부목사도 못 할 거예요. 이 말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위로를 바랬는데 뒤에서 그냥 막 데이트 갈기는 거예요. 막 뭐 하자는 거지? 갑자기 놀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이대, 이미 늦은 나이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좀 되게 이상해. 막 뭔가 후려 파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칼도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후려서 찌르는 것 같아. 그리고 교수님에서 나가시더라고요. 무책임하게. 혼자 남겨뒀죠. 뭐 더 들어주고 이런 것도 없고 멍 때렸어요. 20분 동안 가만히 있는데 막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근데 정리가 되는 거야, 생각이. 그동안 내가 2년 동안 했던 공부는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수만에 붙었으면은 그래서 내 유익만 하고 공부만 잘했으면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학전 전도사는 고등부 몇 년 하고 청년부 올라가고 단순히 과정으로 여겼을 거야. 그냥 뭐 지나가는 애들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3년 제가 보니까 그런 내가 보이더라고. 나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 그리고 막 속으로 그 자리에 울었어요. 울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지금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바랬던 결혼? 난 결혼 못 할 거예요. 결혼 안 할게요. 포기할게요. 내가 바랬던 사역적인 성공? 다 포기할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다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을게요. 저 진짜 그때 포기했어요. 결혼 지금 했지만 그때 진짜 정말 내려놨었어.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뭐 그리고 그냥 왜냐면 그때 너무 기침을 많이 했거든. 폐결에 걸려가 피토해서 죽을 줄 알았어 그때. 그냥 이때가 공부하다 죽자. 괜찮아. 그러고 그 각오로 삼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2년 동안은 지식이었지만 그때부터 모든 건 내려놓고 성경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성경 볼 적에는 성경이 뭡니까?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아픔 속에 고난 속에서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성경책을 보니까
1년, 2년 차 때는 글자가 보였어요. 어디에 어떤 글자, 무슨 사건, 무슨 역사. 근데 모든 거 내려오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걸 넘어서 그 안에 게 보이는 거야. 안에 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편지를 쓸 적에 내가 편지를 막 러브레터를 쓰면 글자를 막 잘 쓰는 걸 보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편지에 담긴 내 마음 알아 이거잖아. 내 마음. 근데 여지까지 성경은 글자를 봤던 거야. 아, 뭐 바울이 어떻고 글자가 어떻고 몇 장에 뭐가 있고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마음이 핵심이 무엇이냐. 그때부터 성경 보는 게 재밌으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울잖아요. 우리 백성 어딨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이 느껴지니까 성경 읽는 게 더 힘들어. 근데 뭐냐? 그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부가 시작된 거야. 그렇게 1년을 공부하고 나서 그해 신대 합격했습니다. 근데 합격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누려보고 싶었던 것도 있잖아. 캠퍼스 생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장신대가 제일 캠퍼스가 좋고 가장 유명하거든요. 가니까 진짜 야 전국의 수재 전도사님들만 모아는 것 같아요. 끼가 전에 내가 지방신학교 다녔었거든요. 완전 달라. 아 역시 인서울이구나. 완전 다른 거예요. 툭툭 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프로그램 만지는 것도 기술력도 완전 달라요. 수재들만 모아는 것 같아. 그리고 캠퍼스도 막 좋아. 막 뛰어다닐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캠퍼스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뭐지? 밋밋하지? 왜 즐겁지가 않지?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 신대원이 나쁜 게 아니야. 정말 좋아. 근데 내가 지난 삼수 때 3년간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 속에 얻었던 그 유익이 너무 커서 신대원 입학 후에 누렸던 그 세상적인 것들이 그래서 뭐 즐겁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신대원 가서 신학교가 신대원이 성경 지식을 알려주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어요. 유학 가서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 입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동행하는 아는 게 너무 큰 유익이었던 거야. 얼마 전에 부흥 집회 때 지선 찬양 집회 찬양팀 오지 않았습니까? 은혜 알죠? 은혜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 그거 부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했대요. 너무 편안할 적에 하나님 고난 주세요. 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잘 느껴져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했어요. 그게 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아, 삶에 있어서 고난의 순간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였구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3년의 신학교 입시였지만 만약에 그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껍데기인 전도사였을 것이고 알려주는 건 성경 껍데기만 알려줬을 거예요.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조금은 설 자격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삼수의 경험은 짧게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는 진짜 그 생각이 안 들어. 통로를 통과하고 돌아보면 너무 큰 은혜였다는 것이 그때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삶 전체를 봤을 적에는 그 입시 1년은 너무나 나 3년이었지만 1년은 무한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너무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불수능이야. 어떻게 2021년, 2019년이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의대 합격 점수보다 3에서 7점 정도 더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우리 고등부에 함께 있는 여기까지 총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2명 빼고는 다 수능 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수능에 어느 학년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수행평가도 힘들고 그리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능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몇 년 전에 높으신 분들이 이제 자기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이제 특차를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수능밖에 없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어느 신문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나마 발버둥친 게 수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수능 전에 어느 학생 한 말 들어보니까 이런 말더라고요.
아니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내가 봐서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한다고 막 예배 끝나면 바로 막 뛰어가고 그랬어요. 저 얼굴에 막 근심 가득한 학생. 말 안 해도 대충 알 거야. 그래서 그 학생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공부 딱 보니까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재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이 보이더라고. 전도사님은 솔직히 기복신앙은 아닌데 수능 때만큼은 기복신앙을 갖고 싶더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대학이 원해요. 솔직히 전도사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할 말 있잖아 애들한테. 야, 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 우리 이번에 학생들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쉽죠. 솔직히 그렇게 원해. 솔직히 수능 점수 아차 싶었어도 수능 점수를 넘어서 어떻게 돼서 더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게 솔직한 내 마음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올해 고3은 다른 학년, 다른 해의 고3보다 특별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잘 참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때만큼은 현장에 못 나면 온라인 예배라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몇몇 학생은 고3 같지 않게 너무 일찍 와서 예배 준비까지 도와주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도 제가 고3 그때 그런 학생은 본 적이 없었어. 처음 봤어.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고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아침마다 못 보낼 때 있지만 말씀 보내고 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더 특별했던 고3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힘들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원해요. 내가 정말 입시는 힘들었지만 그 2022학년도 수능, 2021년 했던 그 공부가 하나님과 함께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런 고백이 나오기 원해요. 여러분들 이 말은 고3한테는 솔직히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고1학년 2학년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되면 전도사님 했고 우리 고등부 선배들 했던 그 고통을 겪을 텐데 그 시간이 나 몰라라 하고 나의 유익만 구하는 시간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틈틈이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동행했던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솔직히 그 입시의 시간이 나중에 돌아오면은 너무 귀중할 겁니다. 마치 대학교에 있는 유익보다 더 큰,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더 많이 함께 하시거든.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성역 구절 읽어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난 가운데 특히 입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시는 전도사님 입시는 리코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